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거입니다. 1 플러스 1은 무엇일까? 정답 아시는 분? 1 더하기 1은? 손을 들었어요. 다니엘 집사님의 얘기 뭐예요? 2. 그렇구나. 똑똑해요. 맞아요. 2예요. 예, 나갈 때 오시면 내가 한번 안아줄게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어디 나오는 거? 하나. 예,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지요. 귀요미 모르세요? 1 더하기 1.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모르시나? 1 더하기 1은?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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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이런 건데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좀 몸이 뻐근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 몰라요. 진짜 따라할 줄 몰랐네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맞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1 더하기 1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아담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아담이 있겠어요. 또 아담의 또 다른 의미는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아담 하면은 이 아담아, 진토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진토, 이 먼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란 사람의 뜻과 자기가 인간이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담을 주셨죠. 그리고 또 다른 아담인 누굴 지었어요?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인 하와가 만나서 누가 나왔어요? 또 다른 아담이 나온 거예요. 이틀 그 또 다른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인 또 어떤 하와를 만나서 또 다른 아담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어서 이어져가는 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이죠. 그 아담인 아빠와 또 다른 아담인 엄마가 만나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두셨던 그 꿈과 비전을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펼쳐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신 그 결과, 계속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또 다른 아담을 낳고, 또 다른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이 나서 하와를 만나서 또 다른 아담을 낳고 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이 온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아담의 1 더하기 1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연속성상에 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건 너무 소중하겠죠. 여러분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또 다른 아담인 자녀들도 너무 소중하고,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로는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을 만나서 또 다른 아담인 자녀를 만나고, 또 다른 아담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가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역사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사역을 가정 창조를 통하여서 마무리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가정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가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그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침표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에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과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가정은
그냥 소시민적으로 우리만 잘 살고만은, 나만 좀 그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만은 그런 정도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엄마와 아빠가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연합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24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것은 클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연합하다, 하나 되다. 근데 더 강력한 표현으로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일 때 이 단어 써요. 강력한 접착제로 이렇게 붙였는데 억지로 떼려고 보세요. 어떻게 돼요? 둘 다 찢어져요. 양쪽 다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가족이 쪼개어지고 갈라지게 되면은 하나만 깨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찢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우리로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서로가 손을 맞잡고 하나 되어서 붙어 있으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25절 말씀이 좀 저에게 힌트가 되더라고요.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죠.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의 벗은 모습, 서로의 연약한 모습, 서로의 아픔의 모습, 들추고 싶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그 허물과 죄악된 모습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오픈하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벽한 수용과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부부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클리브 완전히 붙어들지 않으면은 자녀들의 인생이 깨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요즘 위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위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담겨있는 부부가 깨어지면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갈수록 점점 세속해져가고,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지?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돈일까요? 최고 교육? 다양한 체험과 고급진 놀거리와 먹거리? 삐까뻔쩍한 옷과 좋은 집, 좋은 차? 아니죠. 이런 게 다 있어도 우울하고 불안한 인생 사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바로 부부의 연합이고 하나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장 큰 선물은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부부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부부간의 사랑과 하나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자녀가 가운데 껴있으면 자녀를 좀 제끼시고, 부부간에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장로님 너무 어색해 하시는데요.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것이 너무 심각한 이유는 가정 파괴와 가정 해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지수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요즘 심각한 가정 내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정말 어색할 정도로 묻지마 폭행과 가정 내에서의 여러 유기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17개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게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What makes life meaningful?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게 하냐?
한번 선택을 해봐라. 몇 가지 옵션을 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17개의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는 가족이다 선택을 했어요. 가족이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 가족이 정말 가치 있어.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은 나라가 14개 나라였어요. 근데 3개의 나라는 다른 걸 꼽았어요. 이제 중국의 위협 가운데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회 집단주의, 하나됨 이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독감도 겪고 여러 가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고 위기를 겪어서 그런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스페인은 건강을 제일 중요하다. 이거 1순위로 뽑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족을 뽑지 않은 이 세 국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선택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선택한 거는 너무 가슴 아프게도 1번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1순위를 차지한 게 물질적 풍요였어요. 우리 자녀 세대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연령대에서 다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풍요다. 이거 선택을 한 거예요. 부끄럽게 그것도 미국이 이렇게 리서치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물질적 풍요 다음에 건강, 가족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예요. 가족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무시되어지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정말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까지 가족이 소외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될 그 가족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 가족이 왜 이 정도까지 무시되어지고 방치되어지고 중요되어서 밀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굳이 다 나누지 않겠어요. 이 돈에 대한 극명한 압도적인 돈에 대한 욕구, 욕망, 정말 한국 사회를 휘어잡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검사했는데 그 초등학교에 전체 통계를 냈을 때 80몇 %가 다 돈 때문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하나의 초등학교만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거기는 90%가 넘는 아이들이 돈과 관련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돈에 완전히 묶여 있는, 돈에 의해서 모든 마음과 몸과 생각이 다 묶여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참 어렵지요. 이 부동산 공화국 안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일해서는 어려우니까 투기적 자산 투자를 계속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고, 또 이 출산과 관련돼서도 위기를 계속 이해하고 있죠. 0.78, 0.72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래됐어요. 우리 안에 정말 1인 가구도 50% 가까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목회의 대상을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청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저출산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청주 상담교회 와가지고 좀 놀랐던 게 다자녀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 자녀가 셋인 가정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자녀가 한 넷쯤 되면은 좀 나았네 그래요. 자녀가 다섯인 집도 있어요. 혹시 오셨나요? 항상 새벽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전도도 아기를 항상 앞에 없고 전도 앞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항상 나가세요. 아기가 깐난쟁이인데, 와, 우리 이지옥 집사님 가정 아기가 5이에요. 5. 청주는 거기서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취약해진 그 연대감 사이를 비집고 돈이란, 물질에 대한 그 우선의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각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이 쾌락주의로 자꾸 빠져가고 있고, 이 뭔가 자신감이 결여되어지니까 자꾸 홀로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깊어지고 있고,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손을 한번 잡으시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아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 창조의 비밀을 좀 같이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제렘, 그 다음에 데무트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이 이미지, likeness, 그 다음에 캐릭터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서로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장의 완전함을 회복해가는 것, 이런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인 하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을 가족이라고 했기에 그 두 사람이 아담이 결혼하여 또 다른 아담을 낳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느끼게 해주므로 그 자녀된 아담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자꾸 부탁해서 죄송한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보여지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잘 안 보이면 실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좀 보여요. 살짝 감아보시고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지. 안 보인다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도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두텁게 아마 가면 쓰여져서 안 보일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눈에 문제가 있어서 내 눈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못 보고 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도록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조금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좀 세속화되고 이 사단이 장난질에 놀아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라는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게 되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는 모습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것은 어떠어야 돼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분히 세속적이에요. 우리 뭐 시집 잘 갔어. 근데 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돈 많은 집에 잘 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집 잘 살아. 뭐 의미 있게 정말 남을 도우면서 좋은 신앙 가지고 잘 산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왜곡된 이런 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존귀하게 보일 거예요. 되게 귀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되면 타인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지금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요. 하나님을 따라 지었어.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요. 근데 고대 사회,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대의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 창조를 왜 했냐면은 인간을 신의 하급의 신의 일을 도맡아서 잡일을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신에게 이용되는 것, 또 신은 인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해 먹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나는 이용해 먹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을 따라서 내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고 나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녀를 같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가 차별이 없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요즘처럼 사람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발견해 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보면 그 안에 정말 귀한 모습들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 자꾸 찾아내서 지켜주세요. 세워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그것이 가정에서 되게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몸이 있는, 그렇지만 그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대신하여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대상은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가정도 우리의 대상이에요.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가정 가운데 부모 역할을 해갈 때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가정 가운데에 대리로, 임시로 잠깐 다스리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섬기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 뜻대로 이 가정이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그곳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가 reflecting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경계선상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리플렉팅,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반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의 확장이 또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비춰 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가정 정말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에도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나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야곱의 인생에서도 쭉 더 나누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자세하게 또 강의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과 또 역기능적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깨어짐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가정의 그런 험한 시련을 통해서 가정의 각 사람을 또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도, 유다를 통해서도, 베냐민을 통해서도 이 안에 있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회복되어지면서 가정에 있는 그 큰 고통이, 그 꺾임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다짐을 해보고 이제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앞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것은 예배와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서 경작하게 하셨다 할 때 쓰인 단어인데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의미가 좀 많이 섞였어요. 근데 그 주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바드 뒤에 신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신을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돼요. 서브가 돼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 불려지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들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에만 멈추지 않아요. 예배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들을 때는 돌보다는 뜻이 있어요. 케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대상은 내 주변의 이웃도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내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세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요. 이 아바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 아바드하게 하셨는가? 예배하는 삶과 이 일상에서 피조세계와 이웃과 지체들을 돌보는 삶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못 돌본다? 예배 잘못 드리시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그때는 감격이 있지만 나가가지고 바로 우리 일상에서 삶이 무너진다? 아바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바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공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삶과 태도와 나의 사고의 방식이 이 예배의 공간을 나가서서도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 안에서 발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피조세계까지도 회복시켜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아바드인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와 일상의 삶이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 중 2장 17절 말씀인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죠. 아담은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났을 거예요.
말씀의 생생한 그 말씀을 동산을 오가면서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났겠지요. 그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어기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계속 붙들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그 선악과 그 나무를 선택했을까요? 그 많은 나무 중에 선악과를 왜? 더 잘생겨서? 이뻐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아까 우리 노래 따라 부르는 것처럼 너무 귀요미스러워서? 왜 이 나무를 선택했을까요? 말씀이 보니까 9절에 동산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이 아담이 오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노출되는 곳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말씀을 항상 놓으세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나무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오가면서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이실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일상에서 생활할 때 항상 보여지는 곳에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갖기. 아까 말씀에 대한 얘기했다면 이제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걸 몰랐을까요? 처음에?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아셨는데도 홀로 있는 시간을 두신 거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두신 것은 홀로 있는 시간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다 보여져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가려졌던 수많은 가면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부가 되어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아담이 먼저 이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은, 그 이후에 하와를 가지게 하신 것은 각자의 아담들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보면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가장 쉽게 희생되어지는 게 좀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가족이 많이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할 남아있는 시간, 저 계산대로라면 대부분 1년 미만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대로 살아가시면 얼마 없어요. 그 정도의 시간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모시고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우리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힘에 정말 그 능력에 인도함 받아 일평생 주께 헌신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닫혀진 꽁꽁 묶여있는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되고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을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